네, 전반적인 내용은 어제와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 말씀하신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읽어보니까 성경은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과장이나 축소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도 실제로 있었던 대화 내용을 결코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출신 성문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찌 갑자기 메시아로 믿냐는 겁니다. 그의 부친 요셉을 알고 모친 마리아를 분명히 육신으로 그들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느냐고 그들은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주장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런 차원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층에 있는 사람과 100층에서 보는 사람이 서로 그 100층에서 보는 사람의 경치를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길바닥에 다니는 개미가 2m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이 인간의 시야를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측량할 수 없는 차원 속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행하시는 사역을 우리가 어찌 다 낱낱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한 가지, 이 유대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주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똑똑히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다 몰려왔습니다. 여기 가버나움까지. 지금은 마지막 절을 보니까 회당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과 대화를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생각이 됩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그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본 것을 그들은 너무나 지금 쉽게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어서속히 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웁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큰 소동을 일으켰었습니다. 그가 현장에서는 메시아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만 하루 만에 그들은 언제 자기들이 그랬냐는 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을 자기들 눈앞에서 확실히 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홍해바다 밤새껏 와가지고 홍해바다가 앞에 딱 막혀 있으니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출애굽시켰냐고 막 모세에게 대들고 반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홍해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런 기적을 맛봤어도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모세를 대적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현장은 지금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그들의 반역에 진노하십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탄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바로 돌아서면 그것을 망각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눈앞에서 기적을 봤는데도 뒤돌아서면 그 잊어버려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처럼 인간은 지독하게도 육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깨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 육적인 눈으로 결코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 인간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도 제가 한참 우리 본당에서 기도한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천국이 너무나도 선명해서 이 지상에서 결코 흔들림 없이 이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라,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천국이 너무나 흔들릴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천국이 너무나 선명해서 제가 이 지상에서 감당할 때 결코 흔들림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신유와 축사와 말씀 선포 능력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육적인 눈으로 제가 사역을 한다면요, 영적인 눈으로 사역을 해야죠.
오늘 말씀 계속 보십시오. 주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기가 누구신지 계속 말씀하십니다. 먼저 44절을 보니까요,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 자신에게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이 말씀을 거듭 말씀하셨었죠. 그리고는 또 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에 자기에게 온 사람들을 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는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처럼 부활체를 입을 것입니다.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부활체가 무엇인지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처럼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부활체를 입을 것입니다. 45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께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6절에서 덧붙이시기를, 인간 중에서는 아무도 아버지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만은 직접 아버지를 보았노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그대로 기억해서 수십 년 후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이 너무나 놀랄 뿐입니다. 얼마나 그 현장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화가 충격적으로 기억이 남았으면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돌려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만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노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십니다. 광야에 만나는 먹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의 것이지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생의 떡이니라,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51절을 보니까 이 떡은 곧 내 살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금 점점 더 깊이 이 이야기를 들어가십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신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이 떡은, 이 생명의 떡은 내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장 또 거부 반응을 보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생명의 떡, 영원한 떡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먹이겠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거침이 없고 사람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은 계속 쏟아놓는 형국입니다. 분명 맨정신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이하의 본문을 보면은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예수님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걸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꼭 그렇게 십자가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정말로 영생이 있느냐? 천국을 가봤느냐? 정말 천국이 있느냐? 허황된 얘기를 하지 말아라. 이것이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 엄청난 격차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통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그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성경이 다 믿어지지 않고는 결코 배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싶어져서 배길 수가 없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걸림돌만 넘어서면, 자, 순화해서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기만 한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넘어서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정말로 회개하게 된다면,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하게 된다면 그는 진짜 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대목 53절로 56절까지를 찾으셔서 또 함께 읽고자 합니다. 53절로 56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자, 이것은 성만찬을 제정하신 직접적인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무엇을 예고하신 것입니까? 이제 잠시 후 십자가를 실제로 지시고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신 것이 성만찬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신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만찬을 통해서 계속 기념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살이 찢기시고 모든 피를 실제로 흘리신 사건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겠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을 다 당하셨습니다. 속죄와 구원은 우리가 거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진정 실제로 희생하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구원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실제로 살이 찢겨 나가시는 고통을 몸소 겪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직접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이 지상에서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취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